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수학은 미적분부터 잘해야 되나요? 아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가장 기본,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 하나님 너를 과연 너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하나님 날 기뻐하시지? 이렇게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날 정말 기뻐하실까? 의문이 드십니까? 제가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랑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청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 모임도 막 스스로 만들어서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많이 보고요. 또 기도회나 각종 예배나 또 그런 모임들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 앞에 설 때, 아, 정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꽤 많아요. 그리고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나는 좀 수준이 조금 미달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건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려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좋은 의도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명을 이루어야 돼. 그런 능력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어떤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정체성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뭘로 세례를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죠. 예. 원래 물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여러분 워터파크 가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기는 물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 이제 예배당에 이제 욕조가 없으니까 그냥 머리에 물을 살짝 주는 정도로 세례를 받는데 이 물은 세례의 시계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세례 받고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이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물 이외에 또 다른 상징인 기름을 발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 받을 때 물만 한번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데 초대 교회 때는 기름을 한번 바르고 나서 물에 확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나오고 나서 또 기름을 발랐다고 해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중요한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일 발라본 적 있어요? 예, 발라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요즘은 잘 안 바르는데 예전에는 오일을 이렇게 피부 그 화장품처럼 이제 많이 발랐잖아요. 그 비슷한 의미로 세례 받을 때 전신에 기름을 바르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기름을 발랐어요. 그 의미는 깨끗한 것을 씻어내고 중요한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한다. 임명장을 주는 의미로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장 안에 또 왕, 맞았어요. 또 한 명은 누군가요? 첫 마디가 맞았는데 선지자죠.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누군가를 임명할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특별히 임명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은 기름 막 부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임명한다라는 의미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임명을 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23편 5절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대. 그 말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곧 기름을 부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잖아요. 성령이 내려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곧 기름을 부은 거다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를 임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지금 임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식 장면에서.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지만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물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 딸 있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랑 매우 상관이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어디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도 기름을 부었다고 나와요.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똑같아요. 성령을 주신 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게 뭐예요? 곧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인치셨다라고 해요. 인치셨다는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인치였다라는 이 표현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의미를 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인쳤다? 아, 너 세례 받았구나. 이 의미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의 도장이 찍혀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왕이라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활동을 그리스도인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죠? 예, 하지만 여러분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라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되어 있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선포하는 직책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이건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로 누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일단 부모님. 좀 일찍 일어나. 맨날 늦게 자냐. 좀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주로 여러분이 누군지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얘기해 줄 때도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얘기해 줍니다. 너는 이 학교의 학생이야. 혹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직업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통 얘기해 줍니다. 직업,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정체성이 되곤 하고요. 또 오늘날은 돈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줘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일단 여러분의 나이대는 성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죠. 너 몇 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니? 이렇게 성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주로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이런 답들은 되게 위험한 답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 처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진 않군요. 예. 살아오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아본 적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너는 왜 이러냐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성적이 그것밖에 안 나와 너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넌 왜 또 그러니 왜 또 그래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왜 친구도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 넌 성격이 왜 이렇게 그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스스로도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내가 무슨 선지자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강조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런데 내 안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이것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끊임없이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는 우리는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일종의 성취나 목표로 또 거룩함을 달성하는 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잘 지내보려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대부분 하는 적용이 뭐냐면 성경에 저런 인물처럼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런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구나.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난 더 노력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다짐들을 할 때가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런 다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다짐들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져요. 부담을.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보면서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불러 소출해서 얘 누구야? 이따가 몇 교시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하림이는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가야 된다. 네, 양호하네요. 그냥 가면 돼. 에녹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죠. 맞아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갑자기 선생님이 교무실로 날 불러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때문에 그럴까? 대부분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선생님 나를 불렀어.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 보고 싶은데 가서 같이 얘기하고 놀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몇 교시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부르시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존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만족할 만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노력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네, 오늘도 시간을 넘기는 어려움을 줄 것 같네요.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는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에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훈련해 가는 거죠.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돼, 빨리 이거 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는 뭔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오히려 반면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미래를 기대한다, 이렇게 자꾸 말해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모님께 용납받는 존재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마지막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란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은 남자 13세가 되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빨리 하죠. 여러분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보면 성인식 그 하는 순서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도 포함되겠죠? 아들아,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공을 하건 하지 않건, 중요한 자가 되든 되지 않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항상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렴.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를 기억하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